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우리 시설부에서 나름 좀 불편함을 좀 느끼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여러분 뭐 이전 같겠습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지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광고 말씀은 나중에 하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필수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생선집에서 생선 요리를 먹는 건데요. 그림처럼 보이는 생선이에요.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 물고기 없나요? PPT 보내드렸는데 저게 틸라피아라는 물고기인데요, 일명 베드로 물고기라고 불러요. 갈릴리 호수에 한 20여 종 물고기가 서식하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한 3종류쯤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저 물고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물고기다 하면서 저것을 이제 먹게 됩니다. 정말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당연히 상술도 작용했겠습니다만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맛은 별로예요. 생선 구이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생선 튀김에 가까워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베드로 이야기죠.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장면이에요. 누가복음인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또 썼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회심했는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된 이야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요. 다른 제자들이 회심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해서 그의 회심의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가, 제자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도를 함께 묵상하고 싶은데요. 자, 먼저 오늘 베드로의 제자도를 통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첫 번째 제자도는요, 말씀에 의지하는 제자도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했었습니다. 날이 새어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마침 이 호숫가로 찾아오셔서 청중들에게 설교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서 그 배를 물가로 이렇게 띄운 후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거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물은 소리가 잘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강가에서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도 들려요. 물이 잘 소리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현상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가 베드로의 배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창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베드로는 옆에서 귀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그물을 정리하는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물고기는 밤에 많이 잡잖아요.
제가 군 생활을 백령도에서 했는데요. 야밤이 되면 막 이렇게 수평선 너머로 불빛들이 쫙 있어요. 중국 어선들. 그때도 중국 어선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수평선 이쪽부터 저쪽까지 그냥 환해요. 뭐 등을 밝히면서 우리 연안까지 와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갔었는데요. 베드로도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별로 수확한 것은 없었죠. 지금 밤새 그물질을 끝내고 그물을 정리하는 터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 싶어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목수아들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가정 집안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문외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런 제안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 경험에 의하면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져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순간 베드로의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베드로가 잘한 것은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안이 썩 믿음직스럽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게다가 어떤 설명에 따르면 물고기는 낮에는 보통 깊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있다 그러네요. 뭐 그런 설명들이 얼마나 사실과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모로 볼 때 어부 출신 물고기 전문가 베드로의 경험과는 썩 맞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틀림없어요. 경험과 말씀이 충돌할 때, 지식과 말씀이 충돌할 때, 감정과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지정의의 사람이잖아요. 지식,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체잖아요.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 베드로의 선택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경험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나의 지식과 충돌할 때, 감정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래야 하고요.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간접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정보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쭉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믿음의 제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이런 믿음의 제안을 받을 때 나의 경험이 그런 믿음의 제안들을 반대하고 물리치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게.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하거든요. 주변을 돌아보면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어도 승승장구하고 아주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어렵지 않게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서 좀 많이 갈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가 믿음으로 조언해 주잖아요. 기도 좀 해봐라. 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의지해라 라고 말하면 아니 뭐 내 친구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막 저렇게 잘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을 또는 기술을 인간적인 자원들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발전시켜서 인류 생활에 공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반 은총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 은총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해 보여도 일반 은총이 있으면 또 무슨 은총이 있을까요?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그 구원의 은혜예요. 그게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인 거예요. 일반 은총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그냥 그러더라도요, 특별 은총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게 놀라운 특별 은혜거든요. 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당장 자기가 지금 어렵고 나에게 내가 누리는 것이 좀 빈약하다 하여 이 특별 은총과는 견줄 수 없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그 일반 은총을 부러워해서, 아니 그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면 좀 안 될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세밀한 지식과 세밀한 지혜와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말씀이 충돌할 때, 여러분 나의 지식과 또 경험과 이게 충돌할 때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가? 오늘 오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런 일반적인 감정의 반응,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반응이나 생활이나 관습에 비추어 보면 나의 대응이 그렇게 나쁜 대응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한번 다투면 그죠? 그냥 털어지고 안 보고, 상대방이 손 내밀지 않으면 나는 손 안 내밀고, 그렇다 한들 우리 세상에서 그게 벌써 잘못되다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내가 살아가도 세상에서 뭐라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된다. 경험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말씀이 충돌할 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추정해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때문이에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베드로의 결단 이면에 이미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즉흥적인 결정, 물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겠으나 꼭 그렇지는 않죠.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천천히 다가가셔서 마침내 오늘의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그를 완전히 땡기시는 것인데, 베드로의 직관일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촉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즘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나의 상황, 나의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용기 내서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이 말씀에서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건진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라는 이 베드로의 발언 속에서요, 우리는 예수 없는 인생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뭐예요? 밤새도록 수고는 하지만 남는 것이 없는 인생.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가만 보니까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열심히 사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뭐가 남았을까? 뭐 자식들에게 좀 땅 몇 평이 남았고 뭐 집이 남았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저 가만히 인생을 우리가 관찰해보고 들여다보면 헛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그렇게 전도서를 시작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잡으셨어요? 지금껏 60평생, 70평생, 80평생 달려오시면서 뭘 잡으셨나요? 예수 없는 인생은 빈배 인생이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없는 빈배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어때요? 만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전도의 모든 죄종들께서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충만한 만선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베드로의 제자도 두 번째는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건졌더니 어땠습니까? 우와, 물고기가. 여러분 물고기 잡아보셨어요? 저는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누가 낚시 가자고 그래서 쫓아갔는데요, 어떤 저수지를 갔는데 밤새 한마디도 못 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낚시 같은 거 안 해봐라. 내가 다시는 낚시 같은 거 안 한다.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뭐하러 해, 가서 사 먹지. 근데 잡는 분들은 또 다른가 봐요. 그물이 찢어져요. 저기서 이제 동업하는 야구부를 불러서 함께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타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5절,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제자도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8절에서도 얼마나 많은 제자도가 나옵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뭔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예수님을 내 무릎 앞에 꿇려요.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 시키고 왜 그러냐고 막 내가 예수님한테 막 이러고 좀 해보라 그러고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과 나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제자도는 예수님과 나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있는 것. 또 하나 이 8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베드로는요, 본인에게 깊은 데서 물을 던지라고 했던 이 분이,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획량을 획득할 수 있게 하셨던 이 분이 보통의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어떤 그런 정확한 신학적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1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절감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에 가까이 가면 내가 얼마나, 여러분, 내가 밤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죠, 어두컴컴할 때는 어떤지 모르잖아요. 새벽 예배 나올 때 여러분 풀 메이크업하고 오시나요? 아니잖아요. 적당히 하고 오셔도 뭐가 가려져요? 어둠이 가려져요. 근데 날이 점점 밝으면서 어때요? 드러나는 거예요. 눈곱도 드러나고 머리가 헝클어졌던 것도 드러나고, 그런 거거든요. 빛이 밝을수록,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께 검소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낮아지고, 익은 곡식이 뭐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격언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한 사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는 그런 고백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도 그렇죠. 이사야가 성전 환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아니, 이사야가 뭘 그렇게 뭐 입술이 부정했기에, 뭐 사기치고 돌아다녔습니까? 거짓말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욕쟁이 할머니처럼 뭐 말만 열면 뭐 욕을 하고 돌아다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는 이 거룩한, 겸손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거룩한 죄인의식,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한편 송구하고, 이 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순이다라고 말한 이 동사는요, 현재형,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내가 죄수라는 얘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기 때문에 제가 죄인 중 괴수였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과거의 죄의 괴수였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전도를 하면서 1차, 2차, 3차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요즘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것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주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또 본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인간적 자원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고 진리에 다가갈수록 빛에 다가갈수록 나의 어둠을 깨닫고 점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제자도는 항상 겸손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며 겸손한 제자, 겸손한 제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을 재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베드로의 제자도는요, 사람 취하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11절을 보면 베드로의 결단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도 제자도로 가득해 있어요.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제자도 핵심 가운데 하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 옛습관도 버리고 죄악도 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부적절한 것들을 좀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따라가고 싶은데 이걸 차마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셔요. 바로 앞에 10절이에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따라오도록 도전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생활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예배가 들어오고 말씀 있는 것이 들어오고 내 삶에 없던 그런 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들이 나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방향성이 사람을 취하는 것,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제자도가 바로 이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는 것. 우린 육지 어부가 되어야죠. 자, 대학 다닐 때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동아리 이름이 육지의 어부였어요. 좋죠, 이름. 네.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맨날 전도하러 가가지고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노방전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면서 그렇구나.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내 삶에 예배도 들어와 있고 기도도 들어와 있고 봉사도 들어와 있고 나의 직분 감당하는 것도 들어와 있고 잘 들어와 있잖아요. 훌륭한 거잖아요. 빠진 게 있어요. 뭐예요? 전도가 안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하기는 뭐 전도를 해야 되지만 좀 계기가 마련되고 기회가 마련돼야 또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 가운데 유독 빠져 있기 쉬운, 누락되어 있기 쉬운 이 전도의 제자도를 되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거부하죠.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안 힘들어요? 힘드시죠? 예수 믿으라고 막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오래전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지하철 전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인천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는 동안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도착하면 가면서 전도하고 인천에 도착하면 월미도에서 바이킹도 타고 디스코 팡팡도 타고 그래서 같이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기도 하는데, 지하철 문이 탁 열리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탁 닫혀요. 30분 동안 아무도 말을 못하고 가요. 그러니 끌고 갔던 목사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반응이 각각입니다. 10명 중에 8명은 무시해요. 무시해요. 한 명은 화를 내요. 공공장소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왜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무슨 짓이냐고 막 화를 내요. 한 분은 칭찬해줘요. 교회 권사님이야. 아이고, 훌륭하다고. 8명은 외면하고 한 사람은 화를 내고 마지막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마음은 부담스럽고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했더니요, 다음부터는 쫙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러면 꼭 믿으십시오. 하고 또 얘기하고. 어떤 믿는 사람 막 도와줘요, 옆에서. 친구랑 같이 왔는데 뭐 전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 좋은 거야, 한번 받아서 읽어봐. 그러면서 옆에서 막 거들어 주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 안 될 것, 전도의 제자도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때마침 태신자 작정 주일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을 대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 같은 베드로 전도회잖아요. 베드로 전도회. 여러분 마음에 다 작정하고 계시죠? 작정하고 계시죠? 한번 도전해 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한 생명 구원하고 또 천국 백성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물질을 하면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자기 인생에 성실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실한 거로 구원 못 받아요. 성실한 것으로 내 인생이 만선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제자도, 또 우리는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겸손의 제자도, 그리고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제자도, 이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빈대 인생, 남는 것 없는 인생인데 예수 안에서 만선 인생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고 협잡한 길이라 찾는 이가 적지만 이 제자의 길이야말로 영생의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이 말씀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